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천국 예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배설했지만 그 초청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임금은 그 모든 초청했던 사람들을 멸하고 그리고 다시 종들을 저 변두리 사거리로 보내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초청받아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주인이 이렇게 보니 그 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게 됐지요.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그가 겪어야 될 후회와 낭만과 그리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왜 나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때 가서 왜 나는 예복을 입지 못했을까?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그 일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합당하게 행하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거기에 맞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저 천국에서의 예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어린 양 잔치에서 입었던 성도들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옷들,
우리가 그렇게 초청에 응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옷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것을 입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기에는 누더기 같고 거지 같은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서 그 옷이 마치 내 몸에 잘 어울리는 옷처럼 그렇게 입고 있는 옷들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으십시오. 거기에 꼭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복음에 꼭 맞는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그런 옷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고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확신하는 복음에 합당한 옷들인지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대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사이에 언제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 내가 용납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끌어안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늘 우리는 듣고 싶어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 그러신 분 맞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든 간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어떤 장이 이렇게 긴박하고 긴장스러운 사건들이 그렇게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런 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가복음 5장은 굉장히 사건들이 아주 긴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거라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서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무덤 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웠지만 어느 한순간인가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무덤 곁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해하고 있는 그렇게 자기의 몸을 피를 나게끔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빠지지 않는 공통주제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서 내 손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너무 무섭게 많이 들었죠. 공동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어느 한 구석에서 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통제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그 무서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언젠가 그를 묶었던 그 쇠고랑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엄청 많은 그 군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셔서 가족들에게 네가 겪은 일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그가 속해져 있던 가정과 가족들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을 떠나셔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갈릴리 호수로 마가복음 5장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건너가셨는데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집에 12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금방 죽게 됐습니다. 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옮기고 계셨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런 의사 저런 병원 다 찾아봤는데 수도 없이 찾아보고 수도 없이 병을 치료하고 애를 써봤지만 시간 따라서 점점 더 병은 깊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하던 터에 내가 예수님의 몸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 그 몸의 병이 완전히 낫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의 종들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해주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죽어있는 12살 딸 아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12살 난 딸이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마가복음 5장에 온통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병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가족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만나서 그래,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용납하고 받아준다. 그래, 그랬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딱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도 놓침없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신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딸의 아버지의 심정을 치료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주위에 모든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도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안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건강을 다시 되찾았으니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 병이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지라고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두 떠나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붙어있던 그런 환자일지라도 그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38년 동안 누웠던 이 자리를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의 세월을 들고 일어나라. 이제 너의 시간을 앞으로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록 죄 짓는 현장 속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그를 한 영으로,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활 태도나 방식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정말 기쁘죠. 야, 저 녀석이 요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이 생기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활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저 녀석의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였던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 보면 너무 즐겁고 기뻐요. 1:1 제자 양육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8분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지만 언젠가 내가 양육자가 되어져서 어떤 한 영혼을, 귀중한 영혼을 양육을 해보면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 누군가가 말씀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같이 은혜 받게 되고 양육자나 피양육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동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이고 조금 정성을 들이고 뭔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았던 어떤 대상이,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그렇게 약간씩 변해가는 것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상태대로 현재의 모습대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마귀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을 원해요. 예수 적당하게 믿어라. 그게 순우리말로 얼치기예요. 중간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평균 상태. 그 정도 믿으면 돼. 그게 오늘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유혹거리예요. 그만큼만 해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온통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최상의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값어치를 깊이 깨닫고 최상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의 얼치기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회복되고 고칠 수 있다. 아무리 그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지난날의 삶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12살 된 그 딸의 죽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상태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에 꼭 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옷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갈아입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리가 대개는 7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의 무리와 또 열방에서 그 수없는 많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동일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불러야 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오직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에 있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찬송에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소리를 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권능과 힘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서 또 천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흰옷 입고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 입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세요. 장막을 쳐주셔서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그렇게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듯이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목마를 때도 많았고 추릴 때도 많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누군가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흐르는 눈물들을 다 닦아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함이 오늘 그 나라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었던 이 흰옷이 무엇인가?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잘 아십니다. 그렇게 다시 되질문을 하니까 이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요한에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느라고 애를 쓰면서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옷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7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흰 옷을 입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흰 옷을 입게 되면
주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그 옷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받을 유업을 향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느냐.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을 하고 순종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두 개가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옮겨가는데 1000km를 걸어가지요.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가 600km를 걸어갑니다. 베델에서, 애굽에서, 그랄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힘이 바로 그 믿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실패합니다. 예쁜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길래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니 그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에서 머물러서 멈추고 중단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더 믿음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더 치료되고 더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도 함께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에겐 좋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들을 입으면서도 이것이 마치 내 옷인 것처럼 걸쳐 입은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너에게 이 옷을 입히고 싶다,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이 입히시는 그 흰옷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함께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빈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